여러분은 내 배우자가 나도 모르게 외도를 하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다 뒤집어 엎든지 이혼을 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을 해도 부부가 온전히 한 몸으로 연합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 날마다 이혼을 부르짖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평생 서로 딴 것만 바라보며 삽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어떻게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했다. 우리 공주님들 오늘도 화이팅! 엄마가 가방 다 챙겨놨으니까 학교 끝나면 바로 와. 자, 여기 영어학원, 수학학원, 그리고 첼로. 오늘도 우리 공주님들 화이팅! 잘겠다. 알겠습니다. 딸들 화이팅! 아이고. 아유, 애들 크면 놀 시간도 없잖아. 방학이라도 놀아야지. 이번에 크루즈로 뭐 플로리다랑 바하마? 뭐 그 정도 둘 다 올려. 의사 남편 만나 두 딸을 낳고 쉴 틈 없이 자녀들을 학원에, 과외, 방학에는 해외여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었다. 모든 것이 행복할 일밖에 없는데 마음 한구석에 계속 걸려있는 찜찜함. 나는 곧 어딘가 모르게 나를 괴롭히는 찜찜함과 공허함의 원인을 만나게 되었다. 아이고 자기야, 이리 나와. 내가 할게. 아이고 자기야, 이런 거 있으면 나 시키라니까. 우리 자기 솔몸도 아니면서.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 혹시나 걱정이 되니까 그러죠. 우리 아들 잘 있어요? 아들이 그렇게 좋냐? 맨날 아들 아주. 그럼 얘가 우리 집 대를 이을 녀석인데 안 이쁘겠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늦겠다. 얼른 출근하세요. 오늘 환자가 별로 없어서 일찍 들어올 거야. 내가 들어와서 또 도와줄 테니까 푹 쉬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알았지? 무슨 의사가 환자보다 내 걱정을 더 하냐? 아니지. 아들 걱정인가? 나 이래봬도 병원장이야. 당신 케어, 환자 케어 둘 다 잘하는 유는. 알았어요. 얼른 가세요. 알았어, 다녀올게. 어머니, 이제 저희가 어머니 모실게요. 아무 염려 마세요. 그리고 저희가 부모님과 함께 살 집도 구해놓았어요, 어머니. 아이고, 그래. 고맙다. 어머니, 이제 제가 잘 모실게요. 아이고,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아들 낳아준 것만으로 나는 됐다. 어머니,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가 모시러 갈게요, 어머니. 당신 정말 수고 많았어. 내 아들도 건강하게 낳아주고 우리 부모님도 모시고. 당신이 정말 최고야. 뭐 내가 당신 아들 낳아줬나?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난 당신하고 우리 아들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만족해. 고마워. 아니, 당신? 어머니 모실 집 구했다더니 저 여자가 여기 왜 있어? 이 사람 내 아들 낳아준 여자야.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네 이야기가 끝났어. 무슨 이야기를 끝내? 바람핀 거 두고 잘라서 아예 살림을 여기 차리시게? 이보세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아들이고 난 아들을 낳았어요. 당신만 빠져주면 모두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 이 집 우리가 살 집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 그래. 내가 딸만 둘러서 그랬니? 어머니도 너도 그렇게 무슨 죄인 취급하더니 20살 어린 예쁜 애가 아들까지 낳아주니까 행복하니? 그만 좀 해. 그리고 그만 좀 그냥 이혼 좀 해줘. 뭘 그만해? 뭘 그만하냐고!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네가 이랬어? 드라마로 보셨다시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집사님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남자를 만나서 교회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은 4차례나 바람을 피우더니 결국 딴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고 딸만 둘 낳은 이 집사님을 내쫓으려 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마치 큰 죄나 지은 사람처럼 살아온 것만 해도 억울하고 서러운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딴 여자로부터 아들까지 낳다니요. 특히나 시부모님 모시고 살려고 어렵사리 아파트까지 마련했는데 글쎄 입주하는 날 시부모님이 아들을 낳아준 여자와 그 아들을 데려왔으니 너는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올 필요 없다고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보따리 싸들고 그 집을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럴 정신이라도 있겠습니까? 입에 거품을 물고 뒤로 자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요. 이 여집사님 역시나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심장이 막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에게 달려들어 옷을 찢고 물바가지를 끼얹고 막 짐승처럼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어찌했겠습니까? 오히려 더 빨리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을 모신다는 명분 아래 남편이 그 새 집에 버젓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든 이 아내 집사님이 이제 생각다 못해 이제 두 집 살림을 허락하는 대신에 교회를 오라고, 또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 한다고 했더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월수금은 저쪽 집으로, 화목토는 이쪽 집으로 오갔습니다. 이 아내 집사님이 참다 못해 무슨 문제라도 제기하면 방귀 낀 사람이 먼저 성낸다고 남편은 버럭 화를 내며 싫으면 네가 나가라, 이런 상황을 못 참겠으면 이혼하자 했습니다. 처녀 시절에 7년을 넘게 쫓아다니며 결혼하자고 애걸복걸하던 남자도 결국 이렇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고 이 아내 집사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짓이겨졌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보고? 당신 나 몰래 10년 동안 바람 피운 거 안 미안해? 뭐가 이렇게 뻔뻔해? 야, 남편의 4번의 바람, 그리고 아들을 낳아준 내 연녀와 두 집 살림. 바람핀 남편이 잘못이지 내가 무슨 죄가 있냐며 하나님께 따졌고 영육이 말 그대로 피투성이가 되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나에게 상처 준 남편 앞에서 어떻게 죽으면 잘못을 깨달을까?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넥타이로 목을 매 죽으면 복수가 되는 걸까? 매일 죽을 생각만 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시 이르기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주님은 날마다 살아야 될 이유를 하나씩 말씀으로 주시며
내 죄를 깨닫게 해주셨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하찮게 여겨서 죄송합니다. 저는 1살 어린 남편을 무시했고 아이를 태하듯 훈계하며 야단쳤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셋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낙태를 했습니다. 주님, 남편이 바람피고 다른 여자에게서 아이를 낳은 것은 다 제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남편을 무시한 저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해주신 나는 공동체의 사랑으로 서서히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해가며 내 죄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남편을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당신 왔어요?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죠? 응. 그렇지 뭐. 당신 가져가라고 옷 챙겨놨어요. 고마워. 여보, 매일 그쪽 집에 가도 좋아요.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혹시 이혼해주겠다는 소리야?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 매일 그쪽 집 가도 좋으니까 교회 나오고 양육 받는다고 약속해줘요. 양육 받고도 나랑 이혼하고 싶다면 저도 그때 생각해 볼게요. 교회 다니고 양육만 받으면 이혼해 주겠다던 내 말에 이끌려온 남편은 어느새 스스로 모든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내 남편으로 돌아와 있었다. 저는 처음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했지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번의 바람을 피고 두 집 살림을 하고 결국 혼외자까지 낳은 죄인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니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저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준 이 사람 덕분에 교회에 나와 양육도 받고 말씀을 들으며 결국 두 집 살림을 정리했습니다. 저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위해 너무나도 수고를 해준 우리 아내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참 사연도 가지가지죠. TV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실제로도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도 이런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가정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 안에 갇혀 인내함으로 배우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는 간증이 넘쳐납니다. 이 집사님 역시나 그랬습니다. 부부관계가 분열되고 가정이 회파될 위기에 처한 이 고난 가운데 말씀을 통해 내 죄를 하나씩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보다 나이가 1살 더 많은 탓에 늘 남편을 어린아이 취급했던 일, 마치 선생님처럼 야단치고 훈계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수치심 때문에 공동체에 감추었던 죄가 생각났습니다. 40대 중반에 셋째를 임신했는데
큰아이가 고3인데 도대체 지금 아이를 낳아서 어쩌라는 건가 하며 또 낙태했던 사건도 떠올랐습니다. 하도 오래전 일이라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았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죄가 낙태한 죄라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사건입니까? 저주의 사건입니까? 내가 낙태죄의 대가를 이렇게 치르는구나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원망되거나 밉지가 않더랍니다. 그러니 은혜의 사건이 맞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고 하였죠. 결혼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 육체는 배우자 것이 되고 배우자의 육체는 나의 육체가 됩니다. 첫사람 아담도 그를 돕는 지체가 없었다면 불구나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성경 사본에 보면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뒷부분에 살과 뼈니라 하는 말씀이 덧붙여 있다고 해요. 몸에서 살과 뼈를 제외하면 남는 건 가죽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과 교회도 이런 의미에서 하나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같은 피조물과 하나라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자신의 뼈와 살로 인정하시고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한다면 세상 어느 배우자와 내가 한 몸이 못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제 육체인 배우자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배우자는 곧 나의 육체입니다. 배우자를 미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미련한 짓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분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도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편은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이중생활은 여전했어요. 그래서 매일 그쪽 집에 가도 좋으니 교회의 양육훈련만 받아라. 그러고도 마음이 안 바뀌면 이혼해 주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렇게 모든 거를 양보했더니 어느 날 남편이 교회 양육을 받겠다고 하더랍니다. 그야말로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양육훈련을 받던 중 드디어 남편이 말씀으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의 아들을 끼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내가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이제 조강지처에게 돌아가고 아이 엄마와 아들은 떠나보내자 결심하고는 이중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이뿐 아니라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해서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다. 딸만 둘이 있기에 대를 잇는다는 명분으로 외도 끝에 혼의 아들을 낳았다 하며 자기 죄를 공동체에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결심한 대로 혼의 아들을 첩과 함께 집안에서 내보냈어요. 이 남편은 이후부터 지금껏 주홍글씨 같은 죄패를 이마에 써붙이고 주일마다 새가족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이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으며 아내를 힘들게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며 오래도록 기다려준 집사람이 정말 고맙고 사랑스럽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서 아내가 내가 10년 기다린 아내다. 그리고 같이 쌍으로 이제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증을 통해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변화되었는지 아세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바람을 피웠다, 혼의 아들을 낳았다, 두 집 살림을 했다는 간증을 스스럼 없이 하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되레 자신의 죄를 숨기고 사는 것이 부끄러워서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 했던 죄를 오픈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납니다. 100여 년 전
평양의 장대원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이 악왕과 같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한 이후에 이를 계기로 수많은 교인들의 회개가 터져 나왔던 것처럼 이 남편 집사님의 죄 고백이 또 다른 사람의 죄 고백과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망해서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너무나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현직 의사 선생님이세요. 부부사랑의 비밀이 유별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내 죄를 보고 내 배우자의 영원 구원을 위해 살면 됩니다. 부부가 연합되어 서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비밀과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연합이 안 되고 한 몸이 되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한 언어를 쓰지 못해서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연합되지 못한 사람은 초점이 빗나가서 집착하고 의심하고 서로를 망하게 합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환경을 탓하고 배우자를 탓하며 혈투를 벌입니다. 당신이 딸을 낳지 못하니 내가 아들을 낳으려고 바람 피우는 거지. 당신이 나를 안 돌보고 날마다 미친 듯이 일만 하니까 내가 딴 남자를 만나는 거야. 당신이 부도냈으니 나도 내가 길 갈 거야. 이렇게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늘 상대방을 탓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유혹되기 쉬운 말은 해결책이 없어. 이혼만이 유일한 답이고 탈출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유혹에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마침내 이것을 수용하고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이젠 지겨워. 우린 끝났어. 죽는 것보다는 나아.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끝이야 하면서 심지어 목숨을 끊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모두 함정입니다. 부부 가운데 있는 사탄의 세력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배우자나 자신을 비난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존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부부가 연합되어 같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주일 설교를 듣고 부부가 함께 나누고 물어보고 그 말씀으로 같이 기도를 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매일 같은 말씀으로 큐티를 하며 일주일 내내 서로 대화할 거리가 생기게 하셔야 합니다. 큐티하며 내 죄만 보게 되면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배우자가 아니라 곁에 있어도 보고 싶고 마주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배우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도 52일 만에 중수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남편, 아무리 애써도 사랑하기 힘든 아내가 있다 해도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내 배우자를 대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지식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복종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에 잘 갇히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내 배우자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부부 연합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배우자와 한 몸이 되고 연합하기 위해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 할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내 배우자가 곁에 있어도 보고 싶고 마주보고 있어도 보고 싶습니까?